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에밀 시오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무 앞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우스꽝스럽게 바둥거린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허무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비관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내다. 나는 내 자신이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벌레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인간 자신 작가가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는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엇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을 죽은 나무는 그늘을 주지 못하며 우리 인간이 현대인들이 그 영적으로 고갈되고 비참함을 표현할 때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죽은 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에 상한 갈 때 때로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인간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젊었을 때는 참 꿈과 또 비전이 있고 또 마치 세상을 다 삼켜 버릴 듯이 그렇게 호기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름이 늘고 기력이 쇠하고 뼈가 마르고 또 뭐 골다공증 생기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런 기운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결국은 겨우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 관짝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해방시키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도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은 실패한 인간이고 자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자신은 겨우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이 도망자이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80세가 된 노인에 불과하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금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뭘 들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너 손에 뭐 있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 그죠? 말라 비뚤어지고 별볼일이 없는 지팡이, 이 지팡이밖에 손에 쥔 것이 없는 이 모세의 그 상황,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못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너는 딱 지팡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지금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말라 죽어 있는 그런 지팡이 같은 존재들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한 150살 살 것처럼 했지만 오늘 갑자기 건강 문제를 받았는데 암입니다. 무슨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불치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떨쳐도 그러나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말라 비틀어진 인생 같고 열등감에 쩔어 있고 패배감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그 마른 지팡이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오늘 이 모세의 인생같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누군가에게 좀 각인이 되는, 그죠? 그래서 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그런 내 상황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마른 지팡이를 이적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당대 아주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 가라. 내가 너에게 군대를 좀 붙여줄게. 한 100만 명 붙여줄까? 군대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삼손 같은 그런 괴력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돈이라도 많이 주시든지 그리고는 가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이제야 80세가 된 이 노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뭔가 좀 빈트가 안 맞는 거예요. 겨우 지팡이 하나 주십니다. 겨우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도 원래 누구 겁니까? 모세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원래 모세 거였어요. 좀 하나님 좀 성의를 보여주시든지 좀 깨끗하게 좀 왁스 칠한 좀 좋은 나무를 좀 다듬어서 좀 지팡이 새롭게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모세 거인데 그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 마른 나무 토막입니다. 뿌리는 잘려나가고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동안 양들을 칠 때 그 지저분한 똥들 치우고 짐승들이 막 공격해오면 그것들하고 싸워볼기라고 막 이렇게 나대던 그 금이 가 있고 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근데 아무 볼짝도 없는 그 지팡이 그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늙고 실패하였고 겨우 몸뚱아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딱 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새롭고 번쩍이는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 지팡이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넌 할 수 있어. 난 너를 위대한 지도로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은 내가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게. 힘내, 용기 내, 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게 아닙니다. 그냥 너 지팡이 지금 실패하고 그냥 숨어 있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현실을 막 일깨워 주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포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거짓말이라 좀 주셔서 좀 용기를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시면서 그리고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만 갖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좀 약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어떤 차이가 있냐? 기적이라는 말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기할 기자에 자취적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하고 놀라운 딱 그 상태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적은 다를 이자에 자취적자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를 이자의 자취적자는 보통 때와는 좀 다른 놀라운 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랄 만한 그 상황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증거가 이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표지판을 봅니다. 아주 놀랍고 막 금칠을 하고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어떻게 표지판을 저렇게 만들었을 때, 야 대단하다, 야 저 표지판 진짜 멋지다. 이게 깜짝 놀라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적은 그 표지판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 방향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을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이 이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첫 번째 이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랍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성경 같이 읽었었죠, 그죠? 뭐 개구리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뭐 사자나 뭐 악어나 용이 되면 모세가 화들짝 놀랄 건데 왜 뱀일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갑니다. 사실은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또 그 말을 잘 따라요. 그래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여러분, 이 뱀은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의 왕관과 그의 휘장에는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라라는 말은 바로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붙잡으면은 그는 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지팡이같이 마른 나무 짝대기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이적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은 특별히 교만한 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 나중에 모세를 좀 비방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사실은 미리암이 여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모세 니만 잘나느냐?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면서 그의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명 다 불러요. 모세 이리 온나, 미리암도 온나, 그래 아론 니도 이리 나오너라. 세 명을 불러가지고는 그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대적할 때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도 연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그 교만함을 벌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그의 나병이 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적은 어떤 것입니까? 나일강을 떠서 땅에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 농사가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라가 강대해지는 겁니다. 나일강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강성함은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의 부여와 풍념을 갖들어준 그 나일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변하게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들의 믿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 비떨어지고 볼품없는 이 지팡이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라 비떨어진 이 인생 같은 이 모세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러지지 않는 강철 지팡이나 아니면 황금 지팡이를 그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를 그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황금 지팡이 같은 거 좀 주면은, 그죠? 좀 그리고 가라. 내가 황금 지팡이를 줄게. 금도끼, 은도끼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마른 지팡이다. 그래? 내가 새로운 황금 지팡이를 줄게. 이거 붙잡고 가라. 그러면 모세는 그거 쳐다볼 때마다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것 같은데 우리 곁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해 주시면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를 각인시켜 주고는 그거 붙잡고 가라고 우리의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린 것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사람을 주셔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든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던지라. 왜요? 그냥 던지라. 못하겠는데요. 뭐 때문에 던져요? 제가 이거 던지면 제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것 같은데요. 순종 안 했으면 지팡이는 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 40년을 떠돌았는데 내가 뱀은 잡으면 꼬리 잡으면 내가 다시 위험하다는 건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뱀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얘가 또 뱀을 꼴 잡아요. 얘가 아니고 모세가 잡으니까 이 뱀이 다시 마른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들고 있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난 순종 못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좀 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시간을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면 내가 건강할 때 봉사도 하고 좀 시간 남을 때 좀 뭐 좀 해보고 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다 합니다. 몸이 약하면 못하겠다 합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런 변명되고 저런 변명되고 이런 핑계되고 저런 핑계되고 결국은 못하다가 죽을 때까지 못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래? 그거다. 그거 붙들고 가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산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올라가면 어떤 나무부터 팰까요? 가장 반듯하고 좋은 나무부터 패지 않겠습니까? 좀 돈 될 만한 나무. 어디 가서 팔면은 좀 잘 팔릴 것 같은, 좀 집을 지을 때 좀 사용할 만한, 그죠? 뭐 공사할 때 좀 쓰임새일 만한, 뭐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뭐 자꾸 이런 나무들은 안 씁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만 갖다 쓰고 좋은 것 갖다 쓰고 좋은 것 갖다 쓰면 나중에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수십 년이 지나갔을 때 과연 그 산을 지킨 나무는 무엇이냐? 고든 나무, 올바른 나무, 값비싼 나무가 아니라 틀어지고 비비 꼬여서 볼품없는 나무들이 결국은 그 산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상처투성인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볼품없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히려 약한 것에 대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내가 부둥지 않고 내가 내 손을 쥐고 있으면 영원히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던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실 때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터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른 지팡이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을 많은 것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도 준비해라, 낙타도 준비해라, 뭐 전대도 준비해라, 무술도 준비해라, 군사들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 나중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 모세가 누구와 누구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손을 지팡이를 쥐었더라라고 그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일을 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도 재력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할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40세든 80세든 120세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든지 왕자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른 지팡이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이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더미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리저리 살키고 상처받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 상처투성인 우리 심령,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이 깊게 패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는 그 마른 뼈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을 엎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은 이적의 지팡이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두 번째 원리는 절대 놓지 않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도 고집이 참 첫 번째 거절을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제 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라고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전도 대상 제 말 안 믿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거절합니까?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막 설득했는데 맨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참 모세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많이 거절하고 변명하고 핑계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딱 이적을 보여줘도 벌벌 떨면서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불같이 덤벼들 것 같은데 모세는 참도 안 된다. 두 번째도 안 된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준다 해도 안 나겠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겁이 없어요. 모세가 80세나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모세를 좀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좀 납득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변명은 사실은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도와주었을 때 그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애굽인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너희들 왜 싸우느냐 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자기 동족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왜 간섭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어쨌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왜 네가 간섭하냐 네가 뭔데 하고 나오니까 모세가 거절당한 겁니다. 예전에 이 거절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내가 지금 가봐도 그 사람들은 저 말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학습이 된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 더 깊게 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은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거절당할 줄 뻔히 알면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어떤 심리학적인 내용이 있냐면 아주 낮은 자아 효능감과 신체적인 결합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신념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혈기왕성을 40대에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이미 한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나는 안 돼라는 그러한 자기 자아에 대한 그 효능감에 대한 바닥을 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존감이 완전 밑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실제로 모세가 어느 상해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고 젊었었죠.
그러나 한번 거절당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다녀가지고 광야에서 있으니까 이런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하고 전 애굽의 고급 문화들과 고급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말 걸면 누구든 다 허리를 굽시거리고 자기가 와서 자기 말을 경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할 말이 없고 사람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느 장벽이 생겼다라고 보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나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피라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회피입니다. 회피. 왜냐하면 주님 저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실은 심리적인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자기 방어 기제인 이 회피를 통해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또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러니까 사명이고 뭐고 하네. 그냥 도망가고 싶은 게 솔직한 이 모세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합니다. 깊게 상처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한 번도 알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를 설득시켜 주시고, 때로는 아론을 준비해 두셔서 아론을 그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한 내단자처럼 모세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설득하고 또 한 번 더 설득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재밌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갈 때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말라 비뚤어지고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재질이 바뀐 거 아닙니다. 금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려고 할 때는 그저 그런 마른 나무 짝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의 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는 80세 실패한 노인이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아주 지극히 바닥을 치는 낮은 자아 현혹감을 가진 그런 두려움과 무력에 쩌들어 있는 이 모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그런 지팡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참 말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를 거듭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 나조차도 꼴보기 싫은 나의 자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런 마른 지팡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숨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꽉 붙잡고 계시면서 결국은 그의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고집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어이 모세를 부르시고 망가지고 상처투성인 이 모세이지만 그를 다시 싸매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